할렐루야.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 영원한 소망 되시고 영광 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주님을 예배드리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I believe in God our Father. I believe in God our Father. I believe in Christ the Son.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Our God is three in one. I believe in the resurrection, that we will rise again. For I believe in the name of Jesus. I believe in God our Father. I believe in Christ the Son.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Our God is three in one. I believe in the resurrection, that we will rise again. For I believe in the name of Jesus. I believe in God our Father. I believe in Christ the Son.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Our God is three in one. I believe in the resurrection, that we will rise again. For I believe in the name of Jesus. For I believe in the name of Jesus. For I believe in the name of Jesus. 우리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감성으로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영광 이 땅에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박수면서 놀라우신 주님의 영광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모든 마음들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 원합니다. 모든 마음으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가 그날을 고대하며 고백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영광의 주님이 오시리라.
오시기를 소망하며 그 소망을 붙잡으며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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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다시 오신 길을 만들자. 우리에게 그 사명을 하신 주님 우리가 그 사명을 붙잡고 주 앞에 시간 예배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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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 영광의 주님,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 아버지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아버지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다윗모씨를 통하여 주는 말씀 듣게 될 때에 주여 그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며 우리 영혼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며 그 말씀 통하여서 우리 일상이 회복되며 주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그 소망을 품고 주님을 바라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주님을 바라며 나아가오니 주여 주님을 소망하여 아버지 주님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소망의 주님을 아버지 온전히 찾기 원합니다. 아버지 소망의 주님을 온전히 안기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주님의 남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 아버지 위로하신 주님의 그 은혜, 아버지 붙잡고 나아오니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다윗모씨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을 하시고 아버지 함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회복되며 이 시간 주님을 바라며 남은 새로운 소망으로 일상 가운데 그 말씀이 꽃피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 찬양하시고 올려드립니다. 나 소망의 영광의 가꾸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니 주님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말씀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 주님을 사랑하는 심령 가운데 오늘도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온전히 높임받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을 닫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윤희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귀한 생명을 허락하사 기쁜 주일 예배의 처소에 모두 모여 두 손을 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림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인지, 주님, 우리 믿는 지체들이 서로 손을 맞잡고 연결되어 또한 귀한 성전을 이루나니 오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오기까지 지나간 한 주를 되돌아봅니다.
세상의 땅을 밟고 세상의 것을 흠모하며 세상의 우상을 움켜잡고 살지는 않았는지 십자가 앞에서 조용히 돌아보게 하사 우리의 악함에서 방향을 틀어 주님께로 향하도록 회개의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결단과 굳건해지는 믿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의 영혼을 품는 긍휼의 마음을 원합니다. 우리는 무릎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만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입을 크게 엽니다. 내 잔을 높이 드우니 주님 채우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의 입술을 축복하시고 말씀을 담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소망해 봅니다. 12월입니다. 말씀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오며 우리 갈릴리 가족들, 새싹젠, 파워젠, 드림젠, 청년들, 장년들과 목사님들 한 마음을 허락하사 서로 합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갈릴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주신 주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담으시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성탄의 계절, 곧 대림절의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간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요,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높이고 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즌이 되어집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스크린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교회 전통에 따르면요, 대림절 기간에는 4개의 초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한 주 한 주 그 불을 켜면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촛불을 켜지는 않지만 이 4개의 초에는 각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초의 의미는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밝히는 촛불이 되어집니다. 이 주간에는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해야 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소망해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보냅니다. 두 번째 초는 회개의 촛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세 번째 촛불은 오늘 바로 이번 주에 드려지는 촛불인데요, 사랑과 나눔의 촛불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죄인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다음 주에 있을 만남과 화해의 촛불은 사람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분을 통하여서 화평케 하신, 화해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4개의 촛불 여러분들의 각 심령 가운데에 밝히 비춰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기다림과 소망의 빛이 비춰지고 회개의 촛불이 비춰지고 사랑과 나눔의 촛불이 비춰지고 만남과 화해의 촛불이 비춰져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다른 누군가의 그 빛을 비춰서 또 다른 누군가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케 하는 귀한 은혜 역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대강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2가지의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2가지의 질문에 답을 찾아가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2가지의 질문은 첫 번째, 왜 우리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맞아들이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이 2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한번 답변을 찾아가며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위로받고 격려받는 일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위로와 관련된 책들이 많이 출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슬라이드를 보시면 한 권의 책을 소개해 드리는데, 책도요, 책 제목도 위로의 책입니다. 위로의 책. 이 책은요, 출간 즉시 선데이 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 뉴욕 타임즈 3주 연속 베스트셀러, 가디언, 그다음에 워싱턴 포스트, 포춘이 선정한 올해의 추천 도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300만 부 이상으로 판매를 됐는데, 한국에는 2022년 8월 달에 번역되어져서 출간되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심령에 위로가 필요하고 위로를 삼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다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책의 챕터만 봐도 이 책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4개의 챕터로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챕터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사실 이 책의 저자는요, 마음속에 있는 우울감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여러 번 합니다. 그럼에도 그 삶 속에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땅을 살아가는 위로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글을 썼던 거죠. 두 번째, 흘러가는 대로 둬도 괜찮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반대로 역류하게 되어질 때 많은 아픔도 겪게 되고 또 많은 고통도 얻게 되어지는데, 그런 것들과는 상관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 삶을 누려도 괜찮다라는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위로가 되시나요? 흘러가는 대로. 세 번째, 완벽하지 않아도 나무는 나무다. 저는 이 세 번째 요 챕터가 참 은혜가 되는데,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또 연약해도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그거예요. 너무나 완벽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유함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불완전함 속에서 누려지는 자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챕터, 어제를 후회하지도 내일을 겁내지도 않기를 이라는 겁니다. 참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오늘 주어진 삶에 만족하라는 거죠. 어제를 후회할 필요도 없고 내일을 겁낼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은요, 저자가 전하는 따뜻한 위로의 문장들을 통해서 그 심령 속의 평안함과 안정감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혹 올해가 다 가기 전에 그 마음 가운데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선착순 3명에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위로라고 할 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위로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강력하게 선포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위로는 부모가 아이를 꾸짖고 난 다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다루어주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1절 말씀에 보면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는 위로의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사야서 1장서부터 39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등장하는가? 1장서부터 39장의 하나님은 심판과 징계의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당시에 강대국인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게 되어지는데요. 그 당시에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요, 이 공격으로 인해서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다의 성전과 건물들은 다 불살라지게 되어지고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결국 그 땅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간 인생의 결론은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요,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 자리에 그냥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위로하라, 그들을 격려하라, 그들을 세우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으로서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를 훈계하실 수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또 경계하시고 책망하시지만 그보다 더 큰 긍휼과 사랑과 자비로 자기 백성을 안아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악과 불의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공의로 그것을 심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하시고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마음에 닿도록이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인가? 마치 부모가 아이들을 이렇게 품 안에 안고 거기서 속삭이는 의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속삭이듯이 너에게 위로를 전하고 평안을 전하는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해주었던 두 가지의 위로의 내용인데 그 첫 번째는 너희의 노역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고통스러운 일을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너희의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온갖 고통의 문제가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발생되었던 모든 질병과 아픔들이 완전히 리셋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제는 너희들 안에 있던 그 숨겨져 있던 모든 죄악들이 어떻게 완전히 씻음을 받고 해결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메시지가 얼마나 제일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집을 주고 차를 주고 이상의 것들 다 준다 해도 위로가 되지 않지만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의 심령은 가장 큰 위로를 겪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돌로 치료할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노라. 이 여인의 일평생에서는 이 죄사함의 위로가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격려와 위로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위로를 받아보신 분들이 이 위로가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 또 큰 감동이 되는지를 아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내려놓고 죄악된 부분을 내려놓을 때 내가 이 죄를 사노라. 너의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노라.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겪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을 보내면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생각해 볼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노라. 너희의 모든 노역이 끝났다. 너의 모든 질병의 문제를 내가 해결했다라는 그 주님의 그 위로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도 들려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그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그 주님의 음성에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그 음성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은 당신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시작. 또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은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시작.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격려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였노라, 너희를 용서하였노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나눌 두 번째 주제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신 것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예,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하라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는 겁니다. 왜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 마음의 준비를 어떻게 할까? 그 4절에 우리에게 준비해야 할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자, 네 가지로 말합니다. 골짜기마다 어떻게 해요? 도두어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골짜기를 메우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로의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짜기가 어떤 곳이죠? 이렇게 움푹 파여져 있는 홈이 있는 곳입니다. 이 움푹 파여져 있는 곳에 뭐가 담겨져 있을까요? 세상을 향한 죄악된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 하나님을 향한 불평, 하나님을 향한 미움이 담겨져 있는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대상이 원망의 대상이 되고 불평의 대상이 되고 미움의 대상이 되었다면 그 골짜기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메꾸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메꿔진 땅을 향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또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믿음에 터치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도 어떻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터치해 주시고 그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움푹 파여진 그 골짜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사랑을 나누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산과 언덕을 낮아지게 하는 겁니다.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자, 산과 언덕은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인간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 이 부분에 해당되어질 텐데 우리의 마음이 산과 같이 언덕과 같이 높아지는 상황들을 겪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지난주에 소개한 베드로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물으실 때에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물으심과는 달랐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물으셨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자, 보세요. 이 사람보다 라는 단어와 더 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두 번째 물으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첫 번째 근데 물으실 때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너희는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배신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보실까요? 네, 26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이 사람들과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위에 이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되죠. 간혹 가다가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부분. 나는 남들과는 달라. 나는 믿음의 3대 4대째 신앙생활합니다. 우리 집안에는 순교자가 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는 장로 권사 집안의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렇게 높은 마음을 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주여, 저도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높아질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이야기할 때 어떻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낮춰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3장 3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어떻게 하시냐면 비웃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더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한번 웃어보실까요?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 낮아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많은 하늘의 은혜의 강물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할까? 점점점 낮아지는 자리에 두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은혜의 강물을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고르지 못한 땅은 평탄하게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고르지 못한 땅은 평탄하게 만들라. 여러분 여기서 고르지 못한 땅은 어떤 땅입니까? 마음이 거짓되고 위선된 마음을 의미합니다. 고르지 못한 땅은 평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때로는 거짓되기도 하고 때로는 위선된 삶을 사는 모습을 말하는 것. 그 마음을 향해서 주님께서 그 땅을 평탄하게 만들어라, 고르게 만들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와 같이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말씀인데요, 9절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려마는. 자, 그런데요, 이 마음을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10절 말씀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어떻게 하십니까? 보응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직한지, 우리의 마음이 위선 가운데 거하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으신지 저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들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셔서 그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높이고 있는지를 주님 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하나님만 온전히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요즘 점점 메시지가 무거워서 많이 힘드시죠? 네. 귀 있는 자는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험한 곳을 평지가 되게 해야 한다. 예, 험한 곳은 무엇일까요? 예, 사람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곳에는 입만 무성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 형제분들 여기 다 계시지만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네, 사람이 없는 곳에는 잡초가 얼마만큼 자란다? 네, 하루 웃으시는 분들은 잡초 제거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세요. 사람이 가지 않으면 그렇게 희한하게 잡초가 많이 잘 자라잖아요. 거긴 열매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험한 곳이에요. 입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신앙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평지가 되게 하라, 잘 다듬으라는 겁니다. 열매 있는 신앙,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나쁜 나무는 어떻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어떤지 그 열매를 보면 나의 나무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올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더 많은 풍성한 은혜 열매를 맺으실 수 있도록 선한 열매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흐름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19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찍혀서 불에 던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채워짐으로 열매 맺는 신앙, 열매를 추구하는 복된 심령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에는 두 자녀가 있는데요, 첫째는 예원, 둘째는 성원. 네, 감사합니다. 네, 까먹지 않았어요. 일부러 텀을 둔 겁니다. 텀. 예원이의 이름은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예. 성원이는 역시 네. 예. 성령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자녀가 됐습니다. 좋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과 성령님의 소원이 뭘까요?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가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의 소원은 뭘까요?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그 열매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주 앞에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시고 그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이 12월 성탄의 계절을 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위로의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기 위해서 첫째는 골짜기를 메우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마음을 사랑과 은혜로 덮으시고 메우셔서 그 주님의 위로를 날마다 그 주님의 격려를 날마다 경험하신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높아진 마음, 베드로와 같은 그 마음을 낮추셔서 낮은 곳에 계신 그 주님의 마음과 연합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고르지 못한 땅, 거짓되고 진실하지 못한 땅의 모습들을 평탄하게 만드는 그 길을 만들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달려들어오셔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험한 곳, 열매 맺지 못하는 곳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의 삶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 대림절의 기한 가운데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길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너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노라, 너의 모든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었노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위해 찾아오시길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골짜기를 메우고 높은 산은 낮추고 고르지 못하는 것은 평탄케 하며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져서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우리 갈릴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내 고통의 시간이 끝났다, 내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셔드리기 위해 이번 한 주도 원망과 미움의 골짜기를 메우고 베드로와 같이 높아진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거짓과 위선으로 충만한 우리의 마음은 평탄케 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임만무성한 신앙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루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찬송가 516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온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하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텐데요,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 주님께서 하늘 영광을 부르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내 죄가 사하여졌노라. 내 노역이 끝났다. 내 질병이 이제는 멈췄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위로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달려오셔서 그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골짜기는 메꾸게 하시고 우리의 높아진 마음은 낮추게 하시고 정직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열매 맺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위로해 주심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모셔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저희들 깊이 깊이 묵상합니다. 내 모든 죄가 사하여졌노라. 너의 모든 질병의 문제들이 해결되었노라. 너의 모든 노역이 끝났노라. 주님, 오늘 우리의 각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위로의 주님을 실제로 경험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죄사함의 기쁨과 행복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종들의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위로의 감격으로 하루하루 주님 앞에 승리하는 이 땅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위로의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파여진 골짜기를 메꾸게 하여 주옵소서. 높아진 마음을 낮추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하지 못했던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정직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입만 무성한 우리의 심령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우리 성도들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의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마음과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은 주님과 약속한 추정 헌금이요 소득에 정직한 11조요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 헌금이며 선교와 여러 목적을 위하여 드리는 목적 헌금들입니다.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에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도 넘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육신에 연약한 성도들, 그로 인하여 심령 가운데 상한 심령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고 건강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가족 구원과 이민 절차 그리고 이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믿음으로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음 세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로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과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한 주 되어지기 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입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에 갈릴리 밴 다시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금요 집회는 오후 7시 30분, 이번 주는 김창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봉사자 예배 또 목요 기도에 기억해 주시고 중보 기도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 모임은 오늘 예배 후에 1층 인터페이스 룸에서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께 너무 감사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 금요일 날도 함께 예배 자리에서 기도하고 또 함께 찬양하는 우리 청년들 너무 귀하고요. 또 주일도 예배 후에 이제 청년들끼리 함께 교제하고 모임 갖는 그 자리가 굉장히 복된 자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가고 싶어요. 김상 목사님 초청을 해주시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당회가 12월 15일 오후 6시 교회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광고인데요. 2022년 위원회 팀장님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차로는 자원하시는 분들에게 봉사와 헌신의 기회를 드릴 텐데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몇 분 더 필요하다고 하니까 위에 보시고 각 팀에 헌신하고 봉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위원장님들께 말씀해 주시면 2023년, 2024년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실 수 있도록 함께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신규 재직 세미가 오늘 예배 후에 채플에서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다 알고 계시는데 오늘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총 목자의 밤이 있습니다. 12월 17일 오후 6시 토요일 날인데요. 친교실에서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자들은 다 같이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성탄 작품전 우리 계속 광고해 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주까지 그러니까 18일 주일까지 작품들을 잘 준비해 주셔서 각 교육자들과 준비해 주시는 분들께 전달해 주시면 25일 당일날 로비에서 우리 성탄 작품전을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저희가 하지 못했는데 우리 성탄 작품전 굉장히 은혜로운 작품들이 많이 전시가 되었습니다. 올해도 기대를 하고요. 많은 장년 청년 우리 다음 세대들 친구들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가 12월 25일 주일날 있고요. 이때 세례 유아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세례 유아 세례 입교 대상자들은 안내 데스크나 사무실에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월스 미션 우리 크리스마스 식사 봉사가 있는데요. 8월스 미션에 여러분들 25일마다 우리 성탄절마다 매년 섬겼던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선교회 팀장님께 말씀해 주시면 함께 섬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섬김 후에는 간단한 친교 모임이 있다고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일 간식 신청입니다. 감사와 기쁨을 함께 나누실 수 있고요. 오늘은 최기환, 유지환 집사님 또 김종갑, 정윤 집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 안내, 헌금 안내 기억해 주시고 10월 안내위원도, 봉사위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손주혁 집사님, 전진아 집사님 가정에서 BBQ 치킨 할렐루야. 한국 사람이라면 포기할 수 없는 개업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마도 갈릴리 성도분들이 가시면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집사 이번이 몇 호죠? 가게가?
네 번째 오픈이라고 합니다. 40개, 50개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또 많이 전도도 해 주시고 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격려하는 의미로 한번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오늘 예배 드리시고 또 저희 갈릴교회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또 우리 세가지 총장님께 말씀해 주시면 등록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순서 마쳤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를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